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어기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적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느니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가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적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적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를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데 왕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회복될 것이다. 그때 2절에 보면 7장 2절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장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은 뭡니까? 굉장히 이 높은 직책에 있는 왕의 오른팔 같은 자 아닙니까? 뭐 총리 내신 뭐 이런 거 아니면 뭡니까? 국무총리 뭐 이런 거 그잖아요, 그죠? 이 민정수석이라고 이 시대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실 이 믿지 않는 게 사실 정상인데 그래도 사실 어떻게 지금 이 아이를 서로 잡아서 삶아 먹을 정도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느냐. 이건 아람이 이제 물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제 아람이 물러간다는 생각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이런 이 음식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엘리사를 모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성도님이 갑자기 야, 뻥이죠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무슨 거는 뻥을 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100세에 낳았어요. 뭔 거는 뻥을 칩니까? 아브라함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의 어떤 신탁을 모독한 거죠. 모독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 속에 나타나면 돌에 맞아 죽고요. 아람 진영은 더 당연하죠. 적군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오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돌을 쳐 죽이죠. 근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가봤더니 내려가 봤더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좀 먹고 좀 먹다 보니까 좀 죄책감이 든 거죠.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항복하려고 했던 것도 참이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우리만 먹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가니까 성전 문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밤이에요 밤. 참 나병한 자들 인간 참 좀 착하죠. 이 날이 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굶어 죽기 전에 빨리 말해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왕이 이제 신복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그죠? 매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나병 환자들이 바보처럼 이 스파이든지 아니면 이용당하는 것이 내가 가보라고 했더니 참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13절에 보면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라 그런 말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제 이 신하들은 또 복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참 노골적으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희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이 절대 왕조 때는 정말 이렇게 목숨을 왕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이걸 또 이 고위 신하들은 또 이용하는 거죠.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죠? 보냈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성들이 물밀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그래가지고 막 노략질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19절에 그때 그 장관 그 선지자를 비웃었던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던 그러니까 선지자를 조롱했다는 하나님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왔을 때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던 이 소년들이 앙콤에게 물려 죽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선지자를 모독했던 19절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굉장히 거만하고 굉장히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고집스러운 말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너는 보아도 먹지 못할 것이 했는데 그 말씀처럼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람 군대가 어떤 이상한 그
소리를 듣고 이 도망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면 안 됩니다. 말로라든지 행동으로든지. 그래서 성령 해방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거역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게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성령이 분리된 게 아니고 나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는 아무에게나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로 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판단하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의 이 한계를 뛰어넘다 해가지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다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일상이 기적이고요. 평범함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 노릇을 하고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과 이 또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님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절대로 비난하거나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교만큼 하나님 일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교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역사에 서포트하는 자,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는 이런 삶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참 안타깝죠. 왜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죠. 엘리사가 그랬을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교만하고 거만하게 고집스럽게 하늘에 창을 낸다 그게 뭐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왜 하냐는 거죠. 왜 교회를 욕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또 주일 예배 끝나면 또 고향으로 내려가실 텐데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너무 흥분된 채로 가지 마시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에 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잠시 또 할머니 뵙고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믿음으로 교회에서 공부하고요. 정말 참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늘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한마디 해도 좀 귀하게 말하고 행동도 좀 귀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받는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고향을 방문한 우리 주위 이웃에 또 이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늘 올 겁니다. 주의 은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좀 말씀을 좀 잘 듣고 교만하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